할렐루야. 2026년 우리 새해의 또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또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의 구분 속과 또 어제와 또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의 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2025년을 보내고 이번 주 2026년을 보내는 가운데에 사실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세상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만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삶은 똑같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힘들었어도 오늘은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2026년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을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또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고 좀 시작을 할게요. 19세기 러시아의 황제인 알렉산드르 3세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마리아 표도로브 황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어느 날 황후가 남편의 책상에서요, 어느 죄수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Pardon impossible to be sent to Siberia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형 집행서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이 죄수가 억울하게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따뜻하고 현명했던 황후가 이 죄수가 억울하게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이 황후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사형 명령서의 문장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이 사형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하나도 이 문장을 고치지 않고요, 문장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죄수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방법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 사형수를 살려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 넘겨보시면은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뀐지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이게끔 빨간색으로 힌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Pardon impossible하고 쉼표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쉼표 하나가요, 문장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쉼표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문장의 내용이 용서는 불가능하며 시베리아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죄수가요, 시베리아로 보내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문장 속에서요, 그 죄수에게 죽음으로 마침표 되었던 그의 삶이 쉼표 하나로서 그의 삶이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화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이 마침표라는, 이제는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침표 속에 쉼표로 인한 삶의 전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의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또 이 백부장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그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냐면은 단순히 외국인을 넘어서 부정한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다시 말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민의식은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들 이외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언약의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오염이 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섞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는 이방 민족과 혼혈로 인해 더욱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백부장, 다시 말해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혈통이나 신분을 넘어서 모든 고통받는 영혼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에 있었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나타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이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신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그럼 어떠한 곳인가 라고 봤더니, 이 나인성은요, 갈릴리 지역의 남부 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명칭을 나인성이라고는 하지만요, 이 마을은요, 그 마을을 지켜줄 만한, 보호할 만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요,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보면 이방 민족과 섞여 살던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당시 정통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때로는 멸시받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작고 소외된 나인성을 굳이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작고 소외된 곳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인성 방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일행이 나인성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에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냐면은 한 청년의 장례식의 무리였습니다. 사실 이 나인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은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슬픔은 마음이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아픔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 슬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과 관련된 이별의 슬픔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함은 대단히 괴롭고도 힘들고도 어려운 슬픔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겪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장례식 가운데 과부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갖게 되는 이 슬픔과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어머니가 겪는 이 슬픔은요, 독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과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없는 상태인 거죠. 남편 없이 아들 하나뿐인 그 과부가 그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과부는 어떤 슬픔을 겪게 되었는가? 가족의 상실이라는 슬픔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족의 대가 끊겨진 그 슬픔을 갖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당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는 독립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과부는 이제 극심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거죠. 또 남편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의 죽음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남편 또 아들 모두 잃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나 징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팔자가 세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서 남편도 죽은 과부이고 아들마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나 징벌로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슬픔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과부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와 같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한계 가운데 부딪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가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자녀의 문제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이든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괴롭고 힘들고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과부의 상황처럼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막막함과 괴로움과 또 슬픔으로 눌려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그때에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주는 그 무언가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까? 12절 후반부를 보면요, 과부의 주변 상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나아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이 과부의 슬픔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참 야속하고 서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삶 가운데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사실 세상은 내 괴로움과 힘듦과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위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어디서 몸부림을 치고 있냐면은 바로 세상 밖에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슬픔에 대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아들의 죽음과 삶의 짐으로 인해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이 과부의 손을 누가 붙잡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장례 행렬 가운데 나오는 슬픔을 가운데 있는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히 측은함이나 동정하는 마음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같은 감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앓이를 하다 또는 가슴이 저민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이 막 어떤 상황 가운데 막 저며온다라는 그 감정을 혹시 느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힘든 상황을 좀 겪으면서요, 이 가슴이 저민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괴로운 심정이 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이 가슴 속이요, 정말로 빨래, 그 물에 젖은 빨래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꽉 쥐어서 비트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요, 이 속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근육과 내장들이 이렇게 뒤틀려져서 짜내는 듯한 이 메어짐, 이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저며온다라는 그 말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정말로 성경의 표현으로 창자까지 뒤틀어지는 것 같은,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가슴속에 그 무언가들이 쥐어짜듯이 뒤틀려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이것이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감정을 우리가 좀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늘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그 누구도 이 길에서 만난 강도를 다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우는데 그 도울 때의 그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왜 사마리아인이 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다 지나갔지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가 느꼈던 이 불쌍히 여겨라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겪었던 외면과 그 거부당함, 그 삶에서 외면당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섞이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라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그 정결함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과 섞여 살 수밖에 없으면서 그 지역에서는 2세 3세가 이어지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섞이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외면이라는 아픔, 배척당하는 슬픔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 다가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태, 그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마음이 뒤틀려지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막막함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힘듦에 슬퍼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저 쳐다보기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삶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장염이라는 것을 한 번씩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이 장염이라는 걸 아이가 한 번 겪었는데,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아이가 장염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토를 하는데요, 정말 속에 있는 거를 전부를 쏟아내는 것처럼 토를 하는 겁니다. 그냥 헛구역질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어머니들은 아시면 분수토 한다고 그러죠. 토가 분수처럼 나온다고. 이게 받아보려고 손을 했는데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다 뒤집어져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그 음식들을 다 개워내면은 그러면 괜찮아지는가? 아니에요. 한동안 이 아이가 이 고통 가운데요, 잘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 아이가 말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이 장염이 심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왜 제가 아이를 향해서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나요? 바로 이 아이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과부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도 참을 수 없이 아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과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에 울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울지 마 그러면은 그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에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긴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 감정을 낮추기 위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이제는 울지 말라는 위로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제 내가 내 눈물의 근본,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울지 말라, 오늘 우리의 10년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폭발하는 그 감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제는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과부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한테 찾아와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 과부가 자기의 애통함과 슬픔을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한 것이 아니라 나인성 입구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또 그 나인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나아간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슬픔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을 알지만 삶이 너무 힘들면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 그 삶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고통과 애통함을 공감하면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찾아오심, 이 긍휼의 마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의 팔을 뻗어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낮아지고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더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까요? 왜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7장 말씀해 본 것처럼 앞서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또 오늘 과부의 괴로움을 거두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방인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든 또는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에게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겉은 믿음이 있는 삶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는 데서 마음이 머뭇거려졌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다시 교회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의 삶을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해결해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요, 나오는 장례 행렬 가운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으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 보면은요, 죽은 자의 관이나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부정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이 율법을 깨면서까지 행하셨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봤을 때에 15절에 보면은 청년이 그 관을
뚫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회복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그 죽은 자가 단순히 숨이 돌아온 것만으로만 묘사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께 돌려주더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 청년의 회복이 단순히 숨만 쉬어지는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요,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어떠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마침표라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침표가 찍혀진 인생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가왔을 때 그 인생은 그 어려움 속에 마침표의 인생이 아니라 쉼표의 인생으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진 그 장례라는 모든 것이 끝난 그 멈춰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긍휼의 은혜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그 마침표로 멈춰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라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오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때 마침표로 멈춰진 인생이 아니라 쉼표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먼저 묵상을 하시고 또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게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붙드시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